이 품이 39품 그랬죠. 39품 원만교, 풍송착양 신수지. 우리가 약창계를 방금도 이제 들었고 늘 평소에도 외웁니다만은 첫째 품 이름이 세주 묘음품 이렇게 됐어요. 세주라고 하면은 세상의 주인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의 주인들이 묘음 아름답게 장엄했다. 그랬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세상의 주인이 아름답게 장엄했다. 바로 이 자리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승려 생활이야. 개인의 인생이 어떻든 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는 그 나름대로 전부 자기 몫을 하고 있고 제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 인생 살아갑니다. 다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중심이잖아요. 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으로 세상은 이루어져 있어요. 어디 사람만 그렇습니까? 모든 존재가 두두물물이 전부 자기 중심이야. 우리는 쌀 중심으로 보니까 그 벼를 싸고 있는 껍질, 겨라고 그러죠. 겨는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겨가 없어 보십시오. 그 쌀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겨의 입장에서 보면 겨가 주인이야. 겨가 주인이라고요. 쌀 입장에서 보니까 쌀이 주인이지. 그것만 그렇습니까?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땅속에 있는 뿌리 없으면 어떻게 쌀이 맺힙니까? 그 뿌리가 벼의 뿌리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잎의 입장에서 보면 벼 잎의 입장에서 보면 잎에서 태양을 받아들여갖고 거기에 온갖 그 작용을 해서 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중한 곡물을 만들어내는데 잎이 그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잎 없으면 쌀 안 돼요. 잎이 주인이지. 잎이 주인이라고요. 그와 같이 이 화엄경은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불교를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볼 때 이 세주, 세상의 주인이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광물은 광물대로 예를 들어서 지진 입장에서 보면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지만 지진 입장에서 보면 기지개 하면 크게 키는 거예요. 지진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뭐 사람을 많이 다치고 피해를 주더라도 지진 입장에서 보면 아주 멋진 기지개 한번 편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해버려야 돼. 그래서 그 나름대로 사물이나 사건이나 전부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약창계 보면은 그저 신장들 이름, 주풍신, 주공신, 주주신, 뭐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창 별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그 대표되는 것만 열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뒤에 다 나오지만은 약창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환경을 이해하는 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창계를 하나씩 다 돌렸는데 뭐 성을 맡은 신, 산을 맡은 신, 약을 맡은 신, 뭐 물을 맡은 신, 바람을 맡은 신, 그다음에 어떤 방향을 맡은 신, 뭐 달이면 월천자, 태양은 일천자. 이 세상에 존재한 아주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세상은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정말 화엄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약창계로 간략하게 편찬한 그런 그 개송 속에 그 쓸데없이 왜 그 신장들 이름만 그렇게 많이 열거했겠습니까? 그 신장들 이름 하나하나 그 독립된 그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대로가 화엄 세상이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을 때 정말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이 뜻이 이게 세주 묘음품이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근사하죠. 두두물물 모두가 주인이고 중심이다. 그 입장에서 보면 전부가 주인이고 중심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들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다. 그럼 화엄경 입장에서 보면요, 뭐 잘못됐다, 옳다, 이거는 있어야 되고 이건 없어야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1등 꼴찌가 동격이에요. 1등하고 꼴찌하고 동격이에요. 담을 쌌는데 큰 돌 가지고 쌓다가 나중에 작은 돌이 필요해. 그 작은 돌이 마땅한 돌이 없으면 큰 돌을 깨가지고 작은 돌을 만들어서 밑에 받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작은 돌이 중요합니까? 큰 돌이 중요합니까? 그 값은 똑같습니다. 그 중요성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돌이라 하더라도 그 큰 돌하고 중요성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인생을 살자 하는 것이 이 화엄경의 주된 뜻이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뭐 화엄경은 또 그런 것이구나 하고 화엄경 공부 다 끝났다 이렇게 또 이해하면은 그건 이제 넌센스죠. 그다음 이제 첫 제목이 시성정각이라. 불교는 뭘로부터 시작했죠? 부처님 탄생으로부터 천만에 깨달음으로부터입니다. 왕자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왕자의 탄생은 역시 많습니다. 그렇다고 불교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불교는 오직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했다. 그 첫 마디가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루다. 비로소 불교라고 하는 세계가 이로부터 펼쳐졌다. 시작은 여시함은 하사오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내가 들었습니다. 저가 들었습니다. 좋고 기억력 좋은 게 죄지 다른 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경전을 결집을 해도 부처님이 설했고 아란존자가 듣고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역사적인 사실이냐 어쩌냐 그거 따지면 그건 아주 저기 유치원생들의 그 수준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불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일시불이 한때 부처님이 지금 이 순간이 일시입니다. 그래서 일시예요. 한때라. 언제든지 화엄경을 펼치는 그 순간이 일시야. 부처님이 계셨다. 어디에?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장중하사 시성정각하시니라. 불생갑이라 성도 마갈타 설법바라나 인멸굿이라. 우리가 저 사시 공양할 때 늘 외우는 신념이 있죠. 여기에 나온 그대로 그야말로 마갈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흔히 마갈타국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그야말로 부처님이 성도하신 부다가야입니다. 지금으로는 아라냐법이야. 고요한 법, 아주 적정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적정법. 이거 뭐 육성치는 뭐 여기서부터 그런 거 진부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아라냐법 정말 모든 것이 눈앞에 이렇게 형상으로 소리로 존재하는데 그 존재 이전에 현상 이전의 본체의 입장 그게 아란야예요. 적정. 그 도리에서부터 그 도리를 지니고 있는 보리장중 깨달음의 장소 깨달음의 장소입니다. 깨달음의 장소에서 시성정각하시다.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다. 성도하셨다. 우리는 사실은 그 초파일 행사보다도요 성도제일 행사를 더 크게 해야 합니다. 몇 배 더 크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만천에 널리 알리는 그런 그 어떤 방편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비로소 불교가 있게 됐고 화엄경이 있게 됐다. 다른 경전에는 이렇게 시성정각부터 나오는 경전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다. 아니에요. 이거는 맨 처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깨달음의 어떤 법률 속에 그 계신
그 37일 동안의 어떤 그 정신 세계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첫 깨달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깨닫고 나니 어떻다? 장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그야말로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전부 각자의 그 소견대로, 각자의 깜냥대로, 각자의 수준대로, 또 각자의 어떤 그 지금 기분 많지만 세상을 봅니다. 지금 기분 많지만 세상을, 이 법회를 이해하고 느끼는 것도 지금 각자의 기분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셨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느껴왔던가,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이던가, 깨달음의 안목, 깨닫고 나서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깨달음의 눈으로 묘사한 세상이에요. 이걸 이제 뭐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하고 땅이 우선이니까 땅의 장엄, 그 다음에 보리수 밑에 앉았죠.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보리수의 장엄, 그 다음에 궁전의 장엄. 뭐 궁전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깨달음의 시각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궁전이야. 그리고 사자좌의 장엄. 거기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아주 차디찬 그저 바위, 그리고 보리수가 거기에 바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길상처라고 하는 그 풀을 깔고 부처님이 일주일간 앉아 있었는데 그때 벌써 말라버리고 형편이 없었어요. 우리의 안목으로 보면은 그와 같이 평범하고 그저 연히 뭐 바위나 풀에 불과하지만은 깨달음의 시각에서 볼 때, 깨달음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무슨 복권이 하나 당첨됐다, 큰 복권이 하나 당첨됐다 하면 세상은 전혀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각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의 눈에 비친 그 땅은 어떠하겠는가. 첫 마디가 기지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라 그랬어요. 그 땅은 견고해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이거예요. 나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거기 널려 있는가 하고 거기 부다가에 가서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다이아몬드가 있는가 하고, 경기에 분명히 다이아몬드 소성이라고 했으니까, 금강 소성이라고 했으니까 다 주워가도 그래도 몇 개는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훑어봤지만 하나도 안 보이더라 이거야. 왜 안 보이냐? 나는 중생의 눈이니까 안 보였을 뿐이야. 다이아몬드가 없는 건 아니야. 천지가 다이아몬드야. 그런데 나는 중생의 안목으로 보니까 그저 메마른 바위요, 그 밖으로 부다가야 탑 그 주변이나 그 밖으로 저 강가로 아무리 가봐야 척박한 땅이고 모래 자갈 뿐이었더라.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깨달음의 눈으로 볼 때 금강소성이더라. 이렇게 이제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합니다. 상묘보름, 상묘하는 건 상자도 최고로 아름다운 보배 바퀴가, 그리고 그 중보화, 아주 여러 가지 보배로 된 꽃과 청정마니, 아주 훌륭한 마니도 이제 아주 감나가는 보물의 일종이죠. 감나가는 보물의 일종입니다. 그것으로서 구석구석이 꾸며져 있어. 땅이 땅의 장엄이니까 구석구석이 꾸며져 있어. 이 위 음식하고 잘 장엄되게 꾸며져 있고, 그리고 제색상해가 그랬어요. 여러 가지 모든 눈에 비친 사물과 모습들의 드넓이 펼쳐져 있는,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낱낱 그런 그 색상들이 무변현이라 끝없이 그냥 정말 춤추듯이 드러나 있는데, 정말 35년 동안 맹인으로 있다가 비로소 눈을 떴어요. 이 사람은 아주 청명해. 그리고 그 정신세계와 그 영혼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그 영혼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불행히 35년간 맹인으로 있다가 어느 날 눈을 탁 떴어. 그리고 그동안 들어온 모든 세상사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 무엇도 얼마나 감동적으로 가슴에 와 닿겠어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상상해 봐야 돼. 35년간 아주 청명한 머리를 가진 그런 청년이 35년 만에 비로소 눈을 떴을 때 세상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왔겠는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입장에서 그려놓은 묘사한 이러한 그 땅의 장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제 색상과 무변 끝없이 펼쳐져 있으며 만이위당이라 만이라고 하는 아주 감당하는 보배로서 깃대가 되어 있어. 깃발이 아주 높은 깃대가 되어 있는데 상망광명이여 그것은 그대로 항상 큰 빛을 발하고 있고 빛만 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항출 묘우며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거기서 내고 있더라. 그리고 중보라망과 여러 가지 보물로 된 그물들과 그리고 묘향 화영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꽃들이 주잡 수포라 두루두루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곳곳에 펼쳐져 있어. 주잡 수표에. 그리고 만이보왕이 변현자재라 만이보배 그 중에서도 만이로 된 수많은 보물 중에서도 제일 가는 그 보배가 있는데 그것은 온갖 그런 그 변화를 나타내면서 변화를 자유자재로 나타내는 거예요. 변현자재하더라라고 하는 게 그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그런 그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 여기 보십시오. 만이란 말이 벌써 몇 번 나왔습니까? 그리고 보배 보자가 또 몇 번 나왔습니까? 다이아몬드에서부터 상묘, 보륜, 보화, 청정, 만이 그리고 또 만이위당, 중보, 라망 그리고 묘향, 화영 그리고 만이보왕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다 이끌어놨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좋은 뭐가 있다면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표현했을 겁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현자재하며 우무진보 여기 화엄경에 우자가 자주 나옵니다. 비 쏟아지듯이 쏟아진다 이거예요. 비는 내릴 때 비예요. 내리지 아니하면 비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자는 항상 비 내린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는 안 내리면 비가 없죠. 비라는 존재는 없어요. 비 내린다. 무진보 다할 수 없는 보배와 그 다음에 그 중묘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꽃들을 비 내려서 분산의지라 땅도 이미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고 온갖 아름다운 만이보배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또 온갖 무진장의 보물과 아름다운 그 꽃들로서 온 그 천지에다가 흩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뿐인가 보수가 항열이요. 보배로 된 나무가 쭉쭉 이제 줄을 지어서 늘어서 있는 거죠. 항열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줄을 지어서 늘어서 있고 그 보배 나무는 또 지엽 광무라 가지와 잎은 아주 빛으로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서 빛을 발하고 아주 무성하게 되어 있다. 불실력고로 부처님의 실력 때문에 영차 도량 일체장엄으로 이 도량의 일체장엄으로 하여금 어중현현이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그 도량장엄이 다 나타난다. 그 가운데 어디라고? 보배나무 가운데 아름다운 보배나무가 서 있어요. 하나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쭉쭉 서 있어. 가로수처럼 항열 가로수처럼 서 있는데 거기에 온갖 도량의 아름다운 장엄이 그 나무에 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만 쳐다보다 온 도량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그 속에 다 반영이 되고 있어.
이런 건 요즘 그 발달된 그 뭐 3D 기술이나 홀로그램 만드는 그런 기술로서 얼마든지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요즘 아주 발달된 그런 그 기술로서 참 표현하면 정말 근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얼마나 그런 컴퓨터 기술이 뛰어납니까? 그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나는 요즘 영화 한 번씩 보면은 저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전부 저 컴퓨터 조작이 아닌가, 무슨 3D 기술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어요. 여기에는 2700년 전에 그런 기술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 다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겨우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 다 해놨어요. 이게. 나무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라든지 앞으로 뭐 이러한 내용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현대 물리학을 아주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환경이라든지 불교의 어떤 이론을 보고는 아주 감동을 하죠. 탐복을 합니다. 어찌 2600년, 700년 전에 이렇게 그 설명할 수 있었나? 도대체 그분의 정신은 어느 정도의 차원이기에 이런 내용을 그때 벌써 이야기할 수 있었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무슨 소설가가 상상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지혜가 명철해가지고 이 존재의 실상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라. 우리는 뭐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캄캄하죠. 이 식물은 어떻게 자라는가 캄캄합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의 입장이 돼버리면 바로 식물이 돼버려. 바로 그 사람이 돼버려. 곧바로 생각하자마자 그 사람이 돼버려. 생각하자마자 비가 되고 구름이 되고 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돌이 되고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려. 100% 그렇게 되니까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2700년 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태자의 몸으로 출가하셔가지고 6년 고행 끝에 보리수 밑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셔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교 세계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연원을 이 환경을 통해서 짚어보는 그러한 그 시간이고, 그 부처님께서 터득하신 깨달음의 그 내용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건 참 우리들 중생으로서는 그저 영원한 과제고 세세생생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깨달음의 세계를 낱낱이 잘 그려놓은 이런 소중한 그 경전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문틈으로나마 엿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의 시각으로 묘사해본 이 세상, 땅에 대한 그 장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수의 장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리수가 고현 수터이다. 그 가보면은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주 참 그 잎도 기름지고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수특하죠. 특수하죠. 높고 아주 뛰어나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로 몸뚱이가 됐더라. 이렇게 묘사했어요. 다이아몬드로. 금강위신이다. 그리고 유리위간이다. 유리도 지금은 흔하니까 그렇지만은 뭐 인조 유리든 자연 유리든 간에 유리도 아주 보물 중에 보물이죠. 그런 그 유리로서 줄기가 되었고, 그러니까 큰 그 보리수 나무 몸뚱이는 다이아몬드로 되었고, 그 낱낱 그 중에서 작은 중간 줄기죠. 줄기는 유리로 되었고,
중자 보화로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묘보 아름다운 보배로서 가지가 됐다. 큰 가지 지자, 작은 가지 조자, 큰 가지 작은 가지를 이루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몸뚱이 굵은 가지, 그 다음에 큰 가지, 작은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잎이 나오겠죠. 보화, 부소해야 보배로 된 나뭇잎이, 이 부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성하고 또 무성하면서도 서로 도우고 소통하고 뚫리고 그 각자 말하자면 잎 하나하나가 하늘거리고 있는 모습을 부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해서 수음여운이라 그늘을 들여온 것이 구름을 들여온 것 같더라. 구름 가면 우리가 이제 얼른 상상이 안 가는데 인도에서 소위 그 우기에 들어섰을 때 저 평원에서부터 구름이 몰려오면요, 이 구름은 뭐 정말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상상도 못한 그런 두껍고 무거운 구름입니다. 그 보리수 나무 잎의 그늘이 마치 우기에 구름이 몰려오듯이 그렇게 그늘을 들이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보화 잡색으로서 보배 꽃 여러 가지 그 색깔로서 분지 포영하며 가지를 나누고 또 그림자를 드리고 부이 만리로서 다시 만리로서 그 열매가 되어 있고 함휘 발염이라 그 열매에는 또 아주 빛을 머금고 있어. 그래서 그 머금고 있는 빛에서 큰 빛이 바짝바짝하게 빛나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근접해서 이해할 수 있을는지. 여화 간절이여, 그 과일하고 열매하고 꽃하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여화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꽃과 그 열매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 배열이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하게 그 앞에서 땅 이야기나 이 보리수 이야기나 앞에 또 나올 궁전이나 사자자나 이 모두가 단순하게 보리수나 뭐 궁전이나 사자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일일이 다 구절 구절마다 다 맞춰서 말씀드리기로 하면은 정말 이건 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생략하고 일단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깊고 높고 풍부하기 때문에 그 풍부한 깨달음의 내용을 보리수에 빗대어 가지고 보리수를 묘사하면서 거기에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보리수뿐만 아니라 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수주원의 그 나무 둘레에 한방 광명하고 또 빛이 촥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 광명 가운데서는 우마니보하면 마니보배가 그냥 비 내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광명에서 그냥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비 내듯이 쏟아지는 마니보배 안에는 유제 보살호대 여러 보살들이 그 보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중들은 구름처럼 많아. 꽉 찼어, 보살이. 광명 속에 보살이 구름처럼 꽉 찼다. 구시출애라, 동시에 뭐 한 사람 한 사람 줄 맞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그냥 출연해 한다. 이런 것들도 부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깨달음의 그 덕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비단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이러한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해 가지고 표현이 안 된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그 인식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독송하고 깊이 그 엎조리면서 우리 마음의 그런 풍요로움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우리도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기회를 얻지 못해서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또 우의 열의 위실력고로 또 부처님의 위실력 때문에 그 보리수가 항출 묘며 뭐 나무가 가만히 있겠어요?
의뢰히 바람이 불 것이고 바람이 불면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내.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리가 뭐라고? 설 종종법 보되 무유 진극이라 가지가지 진리의 그 가르침 법을 설하는데 끝도 없이 끊임없이 그 법을 설해주더라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참 보리수의 장엄에 대한 묘사를 아주 멋지게 했죠. 그 소동파도 그 상총 선사인데 왜 그 사람이 설하는 법만 자꾸 와서 들으려고 하느냐? 무정설법 소리를 좀 들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아니 무정설법 하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 이 천하의 그 소동파도. 그래서 이제 그것이 머리에 이제 화두로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길을 가나 뭐 오나 항상 그 생각이야.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큰 그 폭포가 떨어지는 개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개울물 소리를 못 들었어. 그런데 눈을 들어서 그 개울물 폭포 떨어지는 소리를 모습을 보니까 소리가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읊은 그 유명한 시가 있죠. 개성변시 광장설 산색기비 청정신가 시냇물 소리 폭포 소리가 어찌 부처님의 무진장의 설법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폭포를 토해내는 저 청산은 저절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지. 절로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비로자나 부처님이니까 그 폭포를 통해서 설법을 무진설법을 토해내는 거다. 야래 84,000개 아니 타일여하거사인가. 하루 종일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경험을 내는데 하루 동안 설한 게 84,000개송이야. 그 도리를 타일에 누구에게 이해시킬 것인가? 누구에게 이 이치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그 아주 그 소동파의 그 오도성 아주 멋진 개성이 생각이 나죠. 여기도 보십시오. 그 보리수가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설 종종법이라 가지가지 법을 설해서 끝없이 소리를 내더라 하는 그런 그 보리수의 장엄입니다. 언제 그 부다가야 부처님이 그 깨달으신 그 금강보좌 옆에 있는 보리수에 가서 이러한 그 종종법 미묘 설법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 궁전의 장엄입니다. 열애 소처 궁전 누각이 그 사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내 눈으로 보면은 뭐 저희 그 중생의 안목으로 보면 궁전도 없고 누각도 없고 그저 그 풀 깔고 앉았는데 풀도 이미 말라서 비틀어졌고 그저 딱딱한 그 바위 아마 대에 그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인데 탁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그대로가 궁전 누각이야. 그런데 광박음녀라 그랬어요. 아주 좁은 것이 아니라 넓고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엄이 잘 되더라. 그리고 충변 시방이야. 온 시방에 꽉 차서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바로 내가 사는 궁전이요 내가 사는 누각이더라. 어디 뭐 따로 내 집이고 어디 따로 내 절이고 내 방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와 세상은 한 몸이야. 나와 세상은 한 몸이야. 천지는 여하일체 하늘과 땅은 나로 더불어 한 몸이야. 깨달음의 안목에서 보면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되니까 충변시방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색 만이지 소 집성이라 그 궁전 누각은 온갖 아름다운 만이보배로서 만들어져 있더라. 종종 보화로서 이위 음식이야. 거기다가 또 온갖 아름다운 보배 꽃으로다가 잘 장엄을 했으며 제 장엄구가 여러 가지 그 가운데 또 장엄구들이 유광여운이라 빛을 발하고 있는데 구름처럼 그냥 빛을 쏟아내고 있더라. 좋은 궁전관으로 궁전 사이로부터 최영 성당이라 그림자를 모아가지고 깃대를 이루었다. 이게 이제 뭐 요즘 3D 기술이라든지 뭐 홀로그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림자를 모아가지고 그 궁전 사이에서 나오는 그림자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깃대를 모았어. 내가 홀로그램이라는 거 그 처음 봤을 때 분명히 내가 걸어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하는 것을
바로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내가 손을 이렇게 만지는데 꼭 사실같이 보이는데 만져지지가 않는 거야. 그건 텅 빈 공간에 그렇게 보일 뿐이야. 이대로야 취형 성당이야. 그림자를 모아가지고 깃대를 이루고 있어. 어떤 한 공간에 사실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요즘 그 기술이 여기에 거의 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라고 무변보살과 도량중해가 끝없는 보살들과 도량의 온갖 그 모인 대중들의 그 법회가 함집 기설아 바로 그 당 깃발 그림자를 모아서 깃대가 되어 있는데 그 깃대에 전부 그 속에 법회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끝없는 보살들이 그 속에 논일더라 이거예요. 뭐 앞으로 이제 사사무해니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나오겠지만은 바로 이러한 것들도 화엄경의 그 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사무해의 도리다. 이것을 이제 은연중에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사물과 사물이 걸림없는 도리.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능 출현 재불 광명과 능이 재불의 광명과 부사의 음을 출현시킨다. 불가사의한 소리를 거기서 내며 만이보왕으로 만이보배로서 이위기망이라 또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에이 그물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옛날에 아름다운 궁전이라든지 또 아주 화롭게 장식한 그런 집에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옥이나 무슨 아주 그 귀중한 그런 그 광석 같은 걸로 그물을 짜가지고 그물을 들여와가지고 그 장엄을 했듯이 특히 화엄경에는 이제 그때의 그 사람들이 선호했던 아주 화롭고 아름답게 꾸몄던 그러한 그 당시에 어떤 그 용어 도구 어떤 재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경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이보배로서 만이보배 중에서도 왕자 이런 것은 이제 가장 으뜸이 되고 최고로 가는 이런 뜻으로 왕자를 뒤에다 붙여요. 또 해자를 붙이면 바다 해자를 붙이면 이제 많다란 뜻이고 이기망하며 그물이 되며 열애 자재 신통지력으로 신통의 힘으로서 소유 경계가 있는 바의 경계가 개 종중출이라 그 그물 속에서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일체 중생의 소처 옥택이 일체 중생들이 거처하고 있는 바 그 집들이 개의 차중에 현기 영상하며 그 그물에서 전부 영상으로서 그 영상을 나타낸다. 영상처럼 나타내는 거예요. 전부 영상이죠 뭐. 이것은 우리는 영상하고 실제하고 또 따로 보죠. 영상은 영상이고 실제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좀 더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은 영상과 실제가 둘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 사물들도 그대로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영상으로. 영상이지 이렇게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우의 불실력 소가로서 부처님의 실력의 가피한 바로서 일념 사이에 실포법계라. 그 그물이 한순간에 온 법계를 다 이렇게 뒤덮었다. 근데 그 뒤덮은 거기에는 중생들이 사는 곳도 그 영상에 다 나타나고 온갖 것이 그 중에 다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궁전의 그 장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은근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에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덕이 그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은 사람에게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덕이 다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 밖으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다. 이제 어느 땐가 기회가 되면 우리의 그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그런 그 풍요로움과 그 덕이 다 이와 같이
그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의 장엄 그렇습니다. 이 사자자라고 하는 것도 뭐 언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뭐 거기 7일간 그 앉아 있을 때도 기껏 풀 그 옆에 있는 풀 뜯어 가지고 깔고 앉았어요. 그런데 언제 무슨 사자자가 어디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만은 깨달음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가 비록 딱딱한 돌 위고 척박한 자갈 모래 위라 하더라도 정말 그 하나하나는 이렇게 소중하게 보인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다이아몬드라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모래나 자갈 그대로가 사실은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한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그와 같다는 그런 그 안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눈에는 그래 안 비치지만은 정말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값지고 소중한 것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 사자자가 고강호묘라 높고 넓고 아주 아름답게 묘호라 아름답게 꾸며졌다. 만리로 받침대가 됐어. 만리구슬로 받침대가 됐고 연화로서 건물이 됐어. 청정 묘보로서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보배로서 이위기륜이라 돌아가면서 그 둘레를 만들었고 중색 자파로서 여러 가지 색깔 한 색이면 단색이면 아주 재미없죠. 중색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온갖 색깔 여러 가지 꽃으로서 이작 영락이나 그 꽃타래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당사 누각과 당사는 이제 정자입니다. 사당집 사자인데 정자 같은 그런 그 누각과 개체 호유 섬돌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범죄 물상이 비체 장엄하며 통째로 다 장엄이 됐더라. 모든 물상이 비체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온통 그대로 장엄이 되었으니 보수지과가 보배나무의 가지와 열매들이 주회 간열하며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사이사이에 그 가지마다 열매 있고 열매마다 가지가 있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정말 조화롭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많이 광운이 만리로 된 그 빛이 호상조요하며 서로 비치며 시방제불이 화현 주옥에 나타낸 바 그 주옥의 일체 보살의 개중 묘보가 그 일체 모든 부처님이 나타낸 그런 그 구슬에 또 보살들이 개중에서 묘보가 그 실방 광명이요. 다 광명을 놓고 있어. 그리고 일에 영촉하며 전부 광명을 놓는데 환하게 그 촛불로 비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비친다. 부의재불 위신소지로 다시 또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을 가진 바로서 연설열의 광대 경계하시니 열의 광대한 경계를 연설하시니 묘미 하창하여 아름다운 소리가 멀리까지 이렇게 마이크를 안 써도 멀리까지 이렇게 들리고 무처 불급이라 어느 곳이든지 미치지 아니한 데가 없더라. 우리는 뭐 아무리 좋은 마이크 써도 기껏해야 뭐 100m, 200m 밖에 안 들리죠. 그런데 부처님의 음성은 그저 그런 기구를 안 써도 멀리까지 다 들린다.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존재의 어떤 그 일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니까 멀고 가까운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자자의 장엄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부처님의 그 내재되어 있는 그 덕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전부 밖으로 표현이 다 되는 거죠. 표현이 다 되고 우리는 단 소유하고 있으면서 표현이 아직 될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늘 우리에게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자 서아자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생각하면 그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이제 턱걸이 하듯이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아등바등 이 경전에 있는 가르침이 바로 나의 삶이고 나의 현실로 이렇게 가까이 접근되도록 하는 그런 그 해석과 그런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성정각, 그 다음에 장엄,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제목이 세존의 불가사의한 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장엄으로서 그 불가사의한 세존의 덕을 사실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쫙 이렇게 그려놨어요. 앞에다 그려놓고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덕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 부처님의 세계, 뭐 불교의 세계라 해도 좋고 부처님의 세계라고 해도 좋고, 또 우리가 뭐 아무리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부처님도 아직도 설하지 못한 것, 표현하지 못한 게 많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뭐 마음에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표현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그 마음의 어떤 감정도 좋고 느낌 봐도 좋고 그것을 제대로 표현 못합니다. 하물며 부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끝까지 깨달으신 그 밑바닥까지 철저히 깨달아서 밝혀낸 그분의 어떤 그 세계를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고 이제 그래도 가장 잘한 것이 화엄경입니다. 가장 그 깨달음의 세계를 잘 표현한 것이 화엄경이죠. 덕의 근본 했어요. 덕의 근본은 어디서 나왔는가? 물론 뿌리에 있죠. 다 있지. 그러나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데는 깨달음에 근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덕의 근본은 깨달음이다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것은 이시에 세존이 처우 찾아와사 일체부의 성최정각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때 세존이 이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이 자리가 뭡니까? 보리수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바로 그 자리, 정각하신 그 자리에서 일체 법에 있어서, 모든 존재에 있어서, 일체 법할 때의 법은요, 말하자면은 모든 존재, 사물, 그리고 모든 사건, 해가 지고 뜨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하는 이런 거라든지 꽃이 피고 시들고 하는 일체 그런 그 유정무정의 모든 존재와 그 존재가 그 변멸해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까지 다 포함해서 법입니다. 일체법 할 때요. 물론 뭐 좁은 뜻으로서는 가르침을 가지고 법이라 하기도 합니다만은 모든 존재에 있어서 성최정각이라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뤘다. 그랬어요. 저 앞에서는 뭐라고? 시성정각 했는데 그 시성정각을 여기서 한 번 더 표현하죠. 최정각이라 그랬어요. 그냥 정각이 아니고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렇게 한 번 더 수식하면서 정각을 힘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그 정각의 내용을 이제 쭉 이제 말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 그 사람 마음은 어떠냐? 그래서 삼업변만이라고 이제 제목을 그렇게 부셨는데, 신구 이 삼업이 두루두루 가득하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의업이 나오죠. 집 삼세하야 실계 평등이라 그렇게 했어요. 뭐 이런 구절에 대해서 그 옛날 그 주석가들은 뭐 상당히 길게 설명합니다. 상당히 길게 설명해요. 그거 다 이제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일단 경전에서 본 경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글자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이면에 상징하고 있는 그 어떤 상징성을 그 다음으로 이해해가는 그런 그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화엄경 이렇게 공부했습니다.